잘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시는 크신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시작.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기도를 우리가 가만히 보면 간절함이 있고 또 확신이 있습니다. 그 확신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저들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는 예수님의 확신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오늘도 기쁨이 확신으로 넘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정말 충만했습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제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이 몇 명이 나오셔서 저 뒤에다 큰빛교회 텐트를 탁 쳤어요. 아직 우리 땅이 전부는 아니지만 마치 우리 땅처럼 너무너무나 좋더라고요. 사진을 찍어서 나눴습니다. 제가 함께 같이 섬깁시다라고 말은 하였지만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과 우리 청년들이, 우리 남성들이 얼마나 기쁨으로 일을 감당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면 내가 무슨 마음이 들까요? 오늘 예배가 사모되는 거예요. 왜? 준비한 게 있거든요. 오늘 예배 끝나면 맛있는 바베큐가 있어서 그게 아니라 오늘 함께 같이 나눌 이 은혜가 얼마나 기쁘고 사모한가라는 생각을 하여서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있는 시편 교동문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도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도자가 선포합니다. 자, 보세요.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라고 선포를 확 합니다. 그러면 회중들이 뭐라고 하죠? 여러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두렵습니다. 두려운 게 내가 그를 경외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니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라고 하는 신나는 외침이 오늘 시편 교동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진리로 우리에게 거룩함이 있는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믿음으로 함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다 함께 같이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의 종을 통해 이 성경의 진리를 나에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아멘.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여기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우리 안기호 목사님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들이 똑같은 경험을 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똑같은 경험을 다 했을 것입니다.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질문을 듣고 또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 다음에 크면 뭐가 되고 싶어? 라는 질문입니다. 나는 이 질문 해본 적도 없고 난 이 질문을 받아본 적도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마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아마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말하기 시작하면 부모님들이 계속 아이한테 묻죠. 넌 이 다음에 뭐가 되고 싶니? 너는 이 다음에 뭐가 되고 싶다? 너는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되라? 라고 계속 주입하죠. 그리고 애들이 말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엄마 나는 이 다음에 뭐가 되고 싶어?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인간만 갖고 있는 특권입니다. 인간만이 이 다음에 뭐가 되고 싶은지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르고 있는 강아지에게 묻습니다. 넌 이 다음에 뭐가 되고 싶니? 라고 하면 강아지가 어떻게 할까요? 그냥 갸우뚱 저분이 지금 뭐라고 하시나? 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렇게 우리 집에서 앞에 저쪽 길거리를 보는데 하얀 고양 있죠. 길고양인데 하얀 고양이와 그리고 얼룩얼룩 고양이가 서로 막 놀다가 햇빛에 쫙 누워있는데 생각돼. 야, 너희들 진짜 행복하구나. 걔들한테 물을까요? 너희들 이 다음에 뭐가 되고 싶어? 걔들은 야옹 이상 대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만 갖고 있는 특권 그리고 생각, 온전히 독한 것이 뭐냐면 나는 이 다음에 무엇이 되고 싶어 할까? 여러분, 심지어 나이와 관계없이 질문합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아이들을 키우며 경험하여 보니까 한 4학년 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 같아요. 4학년 정도 기준으로 그 밑에는 그래도 누구에게 이것을 질문해야 되는가 구별을 합니다.
몇 살 정도 이상 먹은 사람에게는 이런 질문 해도 된다, 해도 되지 않는다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4학년 밑에 한 3학년 밑에 어린아이들은 나이와 환경과 관련 없이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아빠, 할아버지는 이 다음에 뭐가 되고 싶으시대? 라고 질문합니다. 아주 심각하게. 저기 있는 아이가 우리 안규 목사님을 궁금하게 여기면서 할아버지는 이 다음에 뭐가 되고 싶으시대?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16년 동안 칼만 갈아오신 속칭 갈갈이 아무개 씨가 계십니다. 이분이 칼을 아무리 잘 간다 할지라도 비교해 보십시오. 영어로는 프로페셔널, 꼭 프로라고 하는 이 사람이 100년 동안 칼 갈아오는 가문의 가문을 거쳐서 칼 갈아온 사람들과 비교하면 여러분 누가 더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간단합니다. 대답은 당연히 100년 동안 칼 갈아오는 대대에 걸쳐서 칼 갈아온 집안의 사람을 바로 전문가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칼 갈은 것을 딱 비교해 봤습니다. 그런데 16년 동안 갈아온 사람의 칼이 어떻게 더 잘 날이 서고 더 강도가 높은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저 100년 동안 갈아온 사람들 저거 전문가 아니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100년 동안 대대에 걸쳐서 칼 갈아온 사람에게는 여러분 16년 동안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단순한 비교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들을 전문가라고 말할까요? 왜 그들을 프로페셔널이라고 말할까요? 그들이 왜 달인이며 그들을 왜 명인이라고 명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강도와 연만 기술 등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누군가 계속해서 그 일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했다면 아들이 하고 어머니가 했다면 딸이 하고 여러분 그의 손녀와 손자들이 하고 그리고 그 증손들이 계속해서 해오는 동안 16년 동안 경험할 수 없는 100년의 노하우가 그들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여기서 중요합니다. 끊임없이 누군가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를 한 문장으로 확 줄일 수 있습니다. 이들을 전문가라고, 이들을 장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단 하나는 대대에 걸쳐서 온 가족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온 가족의 이 일로 한 가족이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나 그리고 손자 나의 자녀 모든 사람들이 이 일로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문가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저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은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소서, 이 말씀을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교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라는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관념적이면서 철학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예수님의 기도에 집중해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요? 관심을 갖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 설교하는데 얼마나 많은 관심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보세요. 자, 예수님의 기도가 두 가지로 압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19절,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에 두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제자들로 하여금 기쁨이 충만하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하나님 그들이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저들이 기뻐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갖는 기도입니다. 소망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묻습니다. 뭐가 되었다, 그 사람이 성공이었다, 단 성공으로 끝나길 원하느냐, 저 아들이 기쁘길 원하느냐, 저 딸이 기쁘길 원하느냐, 아니면 성공하길 원하느냐.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에게 물으면, 여기 있는 부모님들에게 물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하나님,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기뻐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선생님들이, 여기 있는 주일학교 교사들이 애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 성경 공부 열심히 해서 시험 성적 쪼길 원해? 너희들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해서 공부 잘하길 원해? 라고 할까요? 아니에요. 학교에 있는 선생님, 교회 선생님뿐만 아니라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도 자기 제자들에게 원하는 게 무엇이냐면 기뻐하는 겁니다. 목자가 진짜 기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목자가 양들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데려가는 진짜 목적이 뭘까요? 양들이 기뻐하길 원하는 거예요. 양들이 잘 먹고 기뻐하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의 23편에 목자의 심정을 갖고 살았던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자, 여기서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라 그랬습니다. 내 평생에, 자기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떻게 해요?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라. 어떻게 해요? 기뻐함으로. 여러분,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꼭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진리라는 단어가 어디 있을까요? 제가 코테이션 마크를 해놨죠? 반드시. 진리는 반드시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진리는 꼭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진리로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게 다윗의 진리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진리이신 그가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오늘도 기도하시잖아요.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할지어다. 거룩한 삶을 살지어다. 여러분, 이것을 한 문장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그를 통하여 거룩하게 된 사람들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주님의 그 마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거룩함으로 기뻐함이 있을지어다. 시작. 당신에게 거룩함으로 기뻐함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진정한 다리는요 혼자 연마하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다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진정한 다리는 함께하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함께 하신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다스려라 그래놓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희로 인하여 기뻐함을 견딜 수 없도다.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31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기뻐하길 원하는 것처럼, 스승이 제자를 기뻐하길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먼저 기뻐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의 형상에 따라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한 거의 30년 전입니다. 1988년에 일본의 아주 유명한 애니메이션 작가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미야자키 하야요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웃집 토토로라는 만화를 그렸습니다. 바로 이거죠. 토토로. 오른쪽에 있는 저 동물, 저게 신비의 동물 토토로입니다. 토토로가 도토리라는 뜻이에요. 그 이웃집 도토리, 우리나라 말하면. 저 옆에 아이들이 있죠. 이 1988년에 나온 이 애니메이션의 배경은 뭐냐면, 어떤 엄마가 아파가지고 자녀들과 함께 있지 못하고 병원에 있습니다. 아빠는 소설 작가입니다.
이 아이들을 키우려고 아빠가 어떤 한적한 농촌 마을로 이사가 했다는 내용이 바로 여기의 배경입니다. 그 아버지의 그 어머니의 딸이 있는데 두 딸이 있는데 하나는 사츠키고 그 동생은 메이입니다. 바로 이 아이입니다. 예쁘게 생겼지 않습니까? 오른쪽이 사츠키, 두 번째가 메이입니다. 그런데 저 메이가 이사 오고 나서 도시에서 살다가 시골으로 이사 오니까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학교에 갔다가 집에 와야 되는데 나는 혼자 가면 친구가 없으니까 언니하고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언니네 그 교실 앞에서 이렇게 서 있었어요. 제가 똑같이 표정 못 되겠는데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츠키가 자기 동생을 보고 막 선생님 때문에 빽빽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것을 딱 보고 그 사츠키 얼굴을 보고 사츠키 동생이니 그럼 같이 들어와서 언니 옆에 앉아서 같이 수업을 하도록 하여라.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사츠키 엄마는 많이 아프단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니까 너희들가 이해하렴. 그 동생 메이가 사츠키 언니와 자기 언니 친구의 그 사이의 중간에 앉아가지고 행복해하는 얼굴 보세요. 진짜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저 왼쪽에 있는 노란 옷이 사츠키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막 너무나 흐뭇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저 선생님 진짜 정말 좋은 선택을 하셨구나. 여러분, 제가 이와 거의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여기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우리 둘째 현준이가 1학년인데 1학년 아이들이 다 엄마 손에 잡고 뭐 학원도 가고 그러니까 얘는 놀거든요.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준아, 학교 끝나면 집으로 바로 와. 이제는 지가 막 오지 말래요. 우리 보고 지가 막 옵니다. 근데 얘가 어느 날 안 오는 거예요. 한참은. 그래서 1시 반이면 와야 되는데 3시 반에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태준이가 제 손을 잡고 왔어요. 야, 너 왜 이러니까, 아유 아빠, 얘가 밖에서 2시간 동안 자기 수업 끝날 때까지 2시간 동안 서 있다가 왔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야, 연주, 내가 좀 약간 너 다음부터 거기 기다리고 있으면 아빠 화낼 거야. 그리고 아빠 집에 있으니까 그냥 와.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그러냐? 월요일 날은 오네뜨에 불이 꺼져 있어서 무서워서 못 오겠어. 아니, 월요일 날 오네뜨에 불 꺼져서 못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빠가 데리러 갈게. 근데 데리러 갔는데 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실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 현준이가 집에 갔다고. 이상한데 제가 계속 있고 여기 교실까지 왔는데 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행신동을 걱정이 되니까 온 사방팔방 찾아다녔습니다. 3시 반쯤 그의 형의 손을 잡고 이끌려 집으로 왔습니다. 태준이가 오자마자 뭐라고 그랬냐면, 아빠, 오늘 우리 현준이가 왔는데 교실 밖에 서 있으니까 우리 선생님이 현준이를 보더니 들어오라고. 너 누구냐고. 태준이 형 동생이라고, 들어오라고. 그러더니 선생님이 일어나서 자기 자리에 앉히더래요. 이게 태준이가 저한테 한 말입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이 되면 현준이는 그 자리에 앉아있고 선생님은 그냥 서 계셨다는 거예요. 이야, 정말 멋진 선생님이에요. 사실은 이 일이 있기 전에 그 선생님이 태준이가 아이들하고 뭐 전화가 오니까 아이들하고 친해지는 과정에 뭔가 있지 않겠습니까? 싸웠나 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싸운 애들을 불러다가, 심하게 싸운 건 아니지만 불러다가 가까운 짜장면 집에 가가지고 친구들 3명하고 선생님이 와가지고 선생님이 짜장면 사주고 탕수육 사주면서 너희들 친하게 지내라고. 와, 그런 선생님이 지금도 있어요. 저도 살짝 그런 선생님인데 아니, 제가 그런 소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그대로 현실에 반영되니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같은 모습의 선생님을 제가 보니까 얼마나 가슴이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의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똑같이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삶인 거예요. 최근에 네팔에 지진이 났는데 복음 전하다가 오히려 쫓겨난 성도들이 있답니다. 그 복음의 방법이 너무 잘못됐지요. 네팔의 인구의 81%가 힌두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팔을 흔들러서 그렇게 됐다고. 그렇게 전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그러나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너 도와주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다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긴 별명이 뭡니까? 개독입니다. 나는 여러분 처음에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나 화가 나고 견딜 수가 없고 창피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이 개독은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님이 싫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개독은 예수님이 아니라 개독은 주와 하나 되지 못하여서 생긴 우리의 또 다른 죄성이에요. 예수님과 정말 하나가 됐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징벌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먼저 다 창조하시고 기뻐하시면서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형벌이 먼저가 아니라 사랑하시는 것이 먼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은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아멘. 개독이란 말 때문에 제가 두려웠습니다. 복음 전하는데 장애가 되면 어떡하나. 그러나 그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개독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순결함으로 거룩하게 그 진리를 따라 기뻐함으로 넘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사실이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 (20절) (20절에) 그래서 이렇게 요한사도는 기록했죠. 보세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사랑할 수 없느니라.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의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계명입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대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라 한 것처럼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는 곧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의 마음속에 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누군가를 사랑하며 우리는 그 사랑을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품을 수밖에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이 기쁨이 우리 교회에 충만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시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우리가 지음받았던 것처럼 그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대대손손에 이르도록 이 사랑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충만할지어다. 우리 아내는요, 대학 학부 전공이 미술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우리 아이들이 커서 나중에 미술 안 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미술한 여인과 연애를 해보니까 힘들더라고요. 일단 들고 다니는 게 많고요. 그런데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이들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가르치지도 않는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요. 우리 태준이는요, 제가 만들어 놓은 그림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에 자그마치 참여하는 사람이 10,000명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파워 블로그 보시고 싶으세요? 저 친구가 파워 블로거입니다. 여러분, 태준이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니까 현준이가 형을 따라 그림 그려요. 그러면 우리 아내가 비록 우리 아이들 이 다음에 커서 미술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은 하지만 그림 잘 그려놓은 걸 보면 막 좋아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아이의 꿈이 뭐냐면 이 두 아이의 꿈이 목사입니다. 목사. 한 아이는 의사이자 목사라고 얘기하고 둘째 아이는 여전히 심플하게 목사라고 말합니다. 나는 그래서 행복합니다. 저 아이들이 저를 바라보며 우리 부모를 보며 행복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요, 우리 부모님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안규 목사님과 김용문 권사님이 자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의 참된 모습을 제가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를 따라 같이 되는 것, 그래서 멋진 혈통에 이르는 것만큼 확실한 은혜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진리로 거룩하게 하리라.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통하여 가능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16절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15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니라. 아멘.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주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리로 거룩하며 온전케 되기를 원하는 여러분과 함께 있을지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고 반드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 믿는 것은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입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먼저 사랑하는 사랑을, 이 진리로 거룩함을 실천하고 또한 마음으로 충분히 경험하며 나누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자자손손이 있게 하여 주시고 참된 크리스찬으로, 참된 성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심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